할렐루야. 네. 저를 아시는 분, 그래도 꽤 되긴 되네요. 감사합니다. 내려주세요. 그리운 얼굴들 또 보고 새로운 얼굴 봐서도 또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한 잔만 할게요. 이 설교는 참 죽을 때까지 저는 주님 앞에 두렵고 떨어서 음료수 저도 대만에서 2잔을 마셔요. 너무 아직도 두려워요. 그래서 안 그래도 오늘 금식하고 싶었는데 오늘 너무 맛있는 것도 사주셔서 열심히 먹고 힘내서 설교하라고 왔습니다. 반갑습니다. 맞아.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대만에서 선교를 하고 있는 장승훈 목사입니다. 너무 뜻깊은 장소에 6년 만에 수련회를 하는데 제가 6년 전에도 참석을 했고 그때는 이제 자녀들하고 같이 이렇게 힐링하면서 뒤에서 앉아서 이렇게 바다만 먹었는데 오늘 또 이렇게 귀한 자리에 그또 목사님이 4분이 지금 뒤에 앉아 계시는데 물론 뭐 너무 친했던 형 또 동생이지만 그래도 목사님인지라 참 더 떨리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또 성령으로 충만케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혹여나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모르는 분들이 저 목사님 말이 왜 저렇게 느리지? 원래 그렇습니다. 느린 버전이 아니라 원래 그렇고요. 그래서 제 설교를 김대현 목사님이 하시면 30분 만에 끝날 건데 좀 인내를 가지시면서 들어주시고 잠시 눈 감으셔도 좋습니다. 다리 피셔도 좋고요. 그냥 귀만 저에게 하나님께 열려주시면은 귀한 정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안 그래도 김대현 목사님이 말씀하셨는데 사역 막 끝났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훈련 막 끝나고 행복 모임 끝났죠. 저희는 완전히 이 스케줄대로는 지금 사정상 못해서 그런데 지금 힘드시죠? 그래도 네 하는 분이 조금 들리긴 하네요. 그러면 다르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행복하시나요? 할렐루야. 저는 2번 질문 안 합니다. 부흥사들은 괜히 질문 2번 해서 분위기 띄우려고 하는데 첫 번째가 진실이지 2번째는 가짜예요. 그냥 저 이렇게 힘 주시려고 아멘 하는 거 또 필요하지만 정말 하나님께 아멘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히려 힘 드셨을 거예요. 이 사역을 하는 것이 참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중국어로 사역이란 이 동사는요, 섬김이란 뜻이에요. 일을 하다란 뜻이 아니라 섬긴다는 뜻이 그 종이. 그래서 대만 사람들이 이 단어를 쓰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끼리는 통하는데 들으면 놀래요. 자기가 뭐 내 종이니? 왜 섬긴다고 말을 하지? 그렇게 이상하게 얘기를 할 때도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남을 섬길 때 정말 체력이 영역입니다. 다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새 힘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제가 뭐죠? 주의 임재. 주의 임재. 왜요? 누구 임재 있나요? 그러면 시편 100편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오늘 제가 뒤에서 찬양하면서 너무 은혜를 특별히 받았던 것이 김대현 목사님이 선곡을 일부러 하신 건지 그건 성령님의 감화 감동이라고 생각해요. 제 이 설교 내용 그대로 찬양을 다 선곡을 하셨어요.
심지어 제가 중간에 설교 시간에 한번 같이 부를까 했던 곡까지도 벌써 해버려서 안 하겠습니다. 이미 은혜 받고 충만하셔서 하나님의 임재, 여러분들 하나님의 임재. 근데 이 임재란 말이 좀 어렵게 다가오신 분도 있을 거예요. 정말 약간 하워링이 생기는데 조금만 낮춰주셔도 괜찮습니다. 제 목소리가 워낙 커서. 하나님 임재가 다르게 표현을 많이 해요.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오늘 찬양에도 정말 소름 끼치게 찬양도 그렇게 얘기했듯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하나님의 나라를 누렸다. 혹은 하나님이 임재하셨다. 그런 여러 가지 표현들을 합니다. 다 똑같은, 결국에는 내면적으로는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정말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 임재 여러분들 매일 경험하시나요? 저는 두 번 안 묻습니다. 아니요, 이것은 잘못의 문제가 아니니까 괜찮습니다. 누가 잘못했다는 얘기하고, 목사인 저도 매일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피나는 정말 교회 예배 때 너무 은혜 받았는데 짧았지만 아주 임팩트 있던 피투성이, 정말 피투성이처럼 싸우지 않으면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지 않아요. 오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어떻게 하면 매 순간마다 매일마다 그것을 경험할 수 있는지, 누릴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오늘 나누는 주제는요, 성막입니다. 여러분들 레위기서 싫어하시죠? 또 민수기 다 비슷합니다. 그 안에 내용이 성막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율법들 나옵니다. 그래서 읽기가 진짜 쉽지 않아요. 출애굽기 시내산 올라가고 나서 우리는 어디로 갔는지 모릅니다. 출애굽을 했는데 가나안은 못 들어가고 계속 시내산에서 머물러 있는 그럴 때가 많죠. 성경 읽을 때 쉽지 않아요. 근데 오늘 정말 최대한 간단하지만 정말 저도 모태신앙인지라 성경을 얼마나 읽으라고 했겠습니까? 어머니, 아버지. 제일 넘어가고 싶었던 게 출애굽기 반 이상 후반부부터 레위기, 민수기 정말 싫었어요. 왜냐? 너무 어려워. 근데 제가 목사가 되고 말씀을 묵상하면 할수록요, 이 구약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서 더 깊이 있는 묵상이 되고 더 아멘이 되고 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 인내함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임재 속으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들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성막 모형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주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는데요, 성막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성막은요 돌아가지 않습니다. 무조건 직진입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얘기도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좌로나 우로나 갈 수가 없어요. 성막은 무조건 문으로 들어가면 끝까지 하나님 임재에 나는 지성소까지 그냥 직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성막을 통해서 여러분들 두 가지 관점에서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참 예배가 무엇인지. 우리가 예배, 찬양과 경배 그런 학교도 있고요. 하지만 참 예배가 무엇인지 답이 어디 있냐면 성막에 있어요. 성막의 처음부터 끝까지가 참 예배의 순서입니다. 그래서 내가 왜 예배가 안 되지? 나는 왜 남들처럼 막 두 손 들고 그렇게 뜨겁게 찬양이 안 되지? 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지?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것은 믿음의 단계를 또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 문부터 시작해서 제가 서서히 설명을 할 건데요, 그런 설명을 하실 때 여러분들이 들으시면서 내 믿음의 단계가 어디까지 와 있나, 그것을 한번 체크하는 그런 시간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다 들어가지 않습니다. 오늘은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 그 궁전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뜰까지입니다. 문으로 들어가서 뜰 안에, 그 다음에 저 천막으로 쳐 있는 그곳이 성소와 그 다음에 지성소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문부터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 다음. 자, 문 들어가면 문이 있고요. 그 다음에 번제단이 있고요. 물두멍이 있습니다. 일단 뒤에 거는 다음에 또 할게요. 일단 한번 보세요. 문, 따라해 보세요. 문, 번제단, 물두멍. 좀 말이 어렵죠. 근데 물대야입니다. 한마디로. 네, 물대야. 근데 성경에 그렇게 돼 있으니까 저도 어쩔 수 없이 용어를 쓰는데, 문, 번제단, 물두멍. 오늘 이 세 가지를 놓고 우리가 묵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일 먼저 문입니다. 다음 한번 보여주세요. 예, 문. 아직. 예, 문이 여기 있습니다. 문이 어느 쪽에 있냐면요, 동쪽에 있습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실래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이제 생활할 때 밖에 텐트 많이 쳐놨죠. 여기도 광야에서 텐트를 치고 살았습니다. 광야 생활에서요. 근데 텐트를 칠 때 마구잡이로 치는 것이 아니라 딱 세 지파씩 동서남북으로 그렇게 쳤습니다. 그 중에 동쪽에 친 그 지파가요, 유다 지파, 이사갈 지파, 스불론 지파, 그 다음에 아론 자손입니다. 제일 앞에는 아론 자손이 있습니다. 이곳이 동쪽입니다. 왜 이 그대로 놔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 동쪽에 문이 나 있냐면요, 이 유다 지파가 어떤 지파입니까? 예수님, 예, 맞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족보의 그 지파입니다. 또 하나는요, 유다 지파에서 누가 나왔죠? 예수님 말고 유명한 사람, 다윗. 왕의 족보가 결국 유다 지파입니다. 그렇죠? 예, 여러분들 다 아시죠? 결국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 성막의 처음부터 끝까지는요,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모든 하나하나가 예수님을 나타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하나님을 알고 싶다 하는 사람에게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나를 알면 곧 나의 아버지를 아는 사람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곧 예수님을 알면, 그게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이 성막의 하나하나 예수님을 예표하는 그 뜻이 무엇인지를 알면요, 정말 하나님은 더 깊이 묵상하며 더 임재도 깊이 있게 임재하심을 경험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그래서 유다 자손으로 오신 왕이신,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또 하나는요, 아론 자손. 아론 자손 뭐 하는 사람들이죠? 예, 직분으로 얘기하면 대제사장, 예, 그 계보가 결국 아론 자손이죠. 예수님께서 결국 제사장으로, 대제사장으로 오셨습니다. 또 왕으로 오셨습니다. 또 하나는요, 선지자로 오셨습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란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 메시아, 그리스도, 그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란 뜻입니다. 기름 부음을 어떤 사람이 받습니까? 방금 얘기한 이 세 종류 사람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첫 번째 왕, 제사장, 선지자. 그래서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 그리스도가 한 일을 하는 자라고 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혹여나 모르셨다면 이 기회에 또 아시면 좋죠. 예.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해야 될 것은, 그러면 예수님은 왕이시며 제사장이시며 선지자입니다. 그럼 나는 뭔가요? 베드로 전서에 답이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 2장 9절에 보면요, 나는 뭐라고 얘기하나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합니다.
왕 같은 제사. 결국 왕이며 또 제사장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왕이면 나는 왕자다, 공주죠. 예. 우리도 이 세상을 하나님의 그 권위로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아멘이십니까? 오늘 찬양 가운데 뭐라고 했죠?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예,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그 찬양이요, 최근에 많이 유행된 또 다른 독일 찬양이 있습니다. 아시나요? 선한 능력이죠. 예, 그 찬양을 지으신 분이 신학자입니다. 목사님이시고요. 독일에서 나치 그 히틀러 앞에 당당히 서서 반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다가 결국 순교를 당하신 분이 쓰신 곡이 그 선한 능력이 그 가사입니다. 우리가 선한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가 날마다 승리할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정말 승리하고 계십니까? 예, 아멘이 아까보다 적네요. 때로 쓰러집니다. 우리가 솔직하자고요. 굳이 여기서 거짓말할 필요 없잖아요. 연약한 건 죄가 아니에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찾습니다. 내가 영적으로 교만이란 건 나 예뻐요, 나 능력 많아요, 이게 교만이 아니에요. 영적으로 교만은 나 하나님 필요 없어요. 그게 영적인 교만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난 살 수 있다라는 그 말이 제일 큰 교만이에요. 우리는 내가 능력이 없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찬양에도 비슷한 내용 나왔죠. 정말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은 누구의 능력입니까? 아버지. 선하다라는 건요, 히브리어로 토브입니다. 원래 토브는 결국 하나님을 예표하는 말이에요. 선하신 하나님. 진짜 선은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선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안엔 죄악들이 너무 가득해서요, 나는 선할 수 없어요. 그러나 선하신 그분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는 일어날 수 있고요,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는 다시 한번 새 힘을 얻고,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이 땅을 이깁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 여러분들 신분이, 직분이 회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요, 이 문은요, 동서남북 한번 보세요. 아까 앞쪽 보여주실래요? 앞장. 여기서 보이네요. 앞장으로 보여주시면은, 뒷장 말고 앞장. 예, 동서남북에 문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건 뭘 얘기하냐고요?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정말 유일한 구원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의 돈도 나를 구원할 수 없고요, 명예도 구원할 수 없고요, 내 집, 내 학위, 내가 가진 어떤 것도, 내 친구도 나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볼 때 정말 예수님 한 분만 붙잡습니까? 그래도 삶 가운데 자꾸 돈에 얽매일 때도 있고, 사람에 얽매일 때도 있고,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사람 때문에 힘들고, 혹은 직장에서 지치고 넘어지고, 그러다가 보니까 하나님의 임재는커녕 내 믿음조차도 붙잡을 수 없는 그럴 때가 있지 않았나요? 이 자리에 서 있는 선교사이자 목사도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저도 선교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지 벌써 25년입니다. 97년도 하나님이 부르셔서 지금까지 달려왔는데요, 여러분 앞에서 제가 가족이라서 여러분 앞에 제가 부끄럽게도 얘기하지만 작년에 번아웃이 왔습니다. 24년간 달려왔다네요. 이제 번아웃이 와서 어느 정도냐면요, 영혼을 봐도 눈물이 나지 않아요. 죽어간 영혼을 봐도요, 복음 전하고 싶은 마음이 안 생깁니다. 그냥 아무것도 하기가 싫어요. 무기력, 그냥 정말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멍 때리고 싶은, 그러면서 하루하루를 보냈던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올해 이 자리에 선 것이 저에게는 두렵고 떨리지만 너무나 감사한 것은 이 자리에 서기 위해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오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 나와서 그래서 회복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여러분들 열심으로 사역하죠. 예, 복음 열심히 전합니다. 근데요, 당신의 행복하십니까를 우리가 행복 모임의 첫 번째로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정말 내가 행복한지 물어보셨나요? 내가 행복하지 않은데 그 사람에게 당신의 행복하십니까? 행복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시요, 이걸 얘기하지만 여러분들, 그분들이 뒤에서 뭐라고 얘기하지 아십니까? 저 사람 행복해 안 보이는데, 예, 그렇게 얘기하는 소리를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무조건 그냥 일처럼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물론 가식으로나 진정으로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 것으로 인해 나는 기뻐하노라라고 바울도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그들도 영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요, 그걸 느낍니다. 결국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요, 내가 정말 참 행복을 누리고 그 누리는 것이 내 얼굴과 내 말과 내 행동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가장 언제까지 이렇게 웃는 것 솔직히 안 될 때 있잖아요. 아무리 가장을 해도요, 그 사람들도 압니다. 그래서 정말 다시 한번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요,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다시 나아옵시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이 문은 어떻게 들어가나요? 아까 우리가 읽었던 시편 100편 4절 말씀입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감사함으로 들어가랍니다. 찬양함으로 들어가랍니다. 그래서요, 여러분들 예배 시간에 시작을 찬양으로 하는 이유가 그것 때문입니다. 김대원 목사님이 정한 게 아니고요, 원래 예배 형식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요, 하나하나가 하나님이 정하신 겁니다. 우리가 마음대로 바꾸면 안 됩니다. 찬양으로 시작해서, 근데요, 여러분들 정말 교회 문을 들어오시면서 그렇게 감사가 넘치셨습니까? 정말 찬양함이 넘칩니까? 아멘이 딱 4분이네요. 때로 그런 생각 들죠. 오늘 또 가서 또 드럼 쳐야 되네. 오늘 또 가서 새신자 또 내가 양육해야 되는데, 오늘 또 가서 뭐 해야 되는데, 힘들어. 솔직히 우리도 그렇게 얘기할 때 있잖아요. 근데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날마다 경험하면요, 매주가 기다려집니다. 예배 시간이 기다려집니다. 왜 김대현 목사님이 그렇게 뭐 노래를 잘하는 것도 옛날에 잘했어요. 목이 요즘 많이 쉬어서. 근데 김대현 목사님이 왜 끝까지 이렇게 찬양 자리를 놓지 않나? 저는 그게 욕심이 아니라 우리도 누리고 싶어서, 이 자리가 너무 귀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요. 이 자리에 서면요, 힘들게 문을 열었을지언정 이 자리에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하면요, 새 힘이 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내가 회복되는 걸 느낍니다. 아멘이십니까, 김 목사님? 네, 제가 그래요. 저도 그렇습니다. 물론 돌아가면서 찬양인도 하는데요, 저는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너무나 기쁩니다. 찬양인도 안 해도 옆에서 기타 치고 있어도 전 너무나 행복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할 수 있으니까요. 근데 저 교회 문을 들어서면서부터 감사하고 찬양하면요, 얼마나 더 누릴 수 있겠습니까? 몇 배, 30배, 60배, 100배로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누리고 살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지죠. 그냥 막 어쩔 수 없이 와가지고 조금 이렇게 한 방울 임재를 받는 거하고, 들어올 때부터 주여 내가 왔습니다, 오늘 나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대함으로 오면은 충만해서 흘러 넘친다고 했습니다. 충만은요, 기름을 부어서
머리에서 발끝까지 흘러서 심지어 옆에까지 흘러가는 것이 충만입니다. 내 기쁨, 내 감사가 차고 넘쳐서 내가 누리는 것뿐만 아니라 내 옆 사람까지 다 전염됩니다. 그것이 참된 감사와 찬양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왜 감사가 안 될까요? 우리는 감사가 조건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헌금 하는 자기 자신을 생각해 보면 됩니다. 나는 언제 감사헌금 하지? 승진할 때, 아니면 이사했을 때, 아니면 생일일 때, 뭔가 일이 있을 때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나쁜 일이 있을 때 감사해 보셨나요? 네, 얘기를 안 하시네요. 저는 해봤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저희가 코로나 확진이 되고 저희 때문에 아버지 어머니가 확진이 돼서 아버지는 죽음 직전까지 가서 의사가, 영남대학병원 의사가 준비하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그 지점까지 갔을 때 저는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확진된 것이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오랫동안 믿음이 잠을 자고 있고 하나님을 예배함이 잠을 자고 있었는데 이것을 통해서 깨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오히려 지금 일어나셔서 지금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노래해서 우리 하나님 곁에,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나님 곁에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해 달라고 저희는 감사한 것까지 드렸습니다. 근데 놀랍게 하나님이 기도를 오히려 받으시고 아버지를 일으켜 주셨습니다. 지금은 너무나 건강하셔서요, 저보다 더 잘 드시고 소화도 더 잘 시키시고 뛰어다니십니다. 여러분들, 감사는요, 언제 감사하라고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는 중국어입니다. 이게 한국 성경에 중국어가 많은데 범사, 반시인데 모든 일이에요. 모든 범, 일사입니다. 모든 일에서, 모든 일. 그러면 그 일 중에 좋은 일만 있나요? 여러분들, 좋은 일에만 그러면 감사하는 겁니까? 아니요. 범사는요, 나쁜 일도 있습니다. 고난도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서 감사하라, 그것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 그것입니다. 여러분들, 감사가 회복되면요, 내 인생이 달라집니다. 예전에 보지 못한 것들도 볼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예전보다 수백 배로 충만해져서요,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눈을 떠 다시 한번 세상을 바라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게 된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음에요, 번제단입니다. 한잔 하겠습니다. 나는 알 줄 알았는데 맹물이었네요. 스타벅스 컵이길래 오늘 커피를 못 마셔서. 아니에요, 괜찮아요. 시원하게 너무 좋았어요. 자, 또 가봅시다. 이제 문을 들어서면 제일 먼저 보이는 것이 번제단입니다. 번제단을 만든 재료를 먼저 한번 봅시다. 재료는요, 조각목이라는 생전 듣도 보도 못한 그런 나무 종류가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듣도 보도 못할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하네요. 센스 짱. 사랑해요. 못 봤던 형제인데 저 모르시죠? 너무 예쁘게 생겼어요. 귀여워. 곰돌이 푸 같아요. 아니, 뚱뚱하다는 얘기가 아니고 너무 푸근하다고. 자, 가봅시다. 조각목은요, 여러분들, 이것도 중국어입니다. 죄송하지만 우리 한국어가, 중국이 선교를 하신 분들은 이제 중국어를 하면서 느끼는 게 너무 중국어가 많아요. 그래서 읽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개혁 개정은 어떻게 바뀌었는지 모르겠는데 여전히 조각목이지 싶은데, 조각목이 이것도 중국어로 짜오지아무라고 그대로예요. 조각목이에요. 근데요, 이게 다른 성경에는 어떻게 나오냐면 시띠나무라고 나옵니다. 시띠나무도 여러분들 사전 찾으면 띠 절대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시띠는 히브리어입니다. 시팀이라는 원래 히브리어이기 때문에 찾아도 안 나옵니다. 결국 이건 뭐냐면 중동에 있는 아카시아 나무입니다. 간단하게. 그렇죠. 여러분 아카시아 나무 다 보셨죠? 아카시아 나무 옛날에 그 잎 따다가 토끼 먹이고 그렇게도 해봤는데, 너무 옛날 얘기인가요? 우리 아기들 동물원 가서 토끼 안 먹여봤나요? 토끼 밥 먹여줘 봤나요? 아카시아 나무 어떻게 생긴지 알아요? 잎 몰라요? 동글동글하게 너는 나를 사랑한다 안 사랑한다. 그것도 아카시아 나무 잎이었습니다. 어쨌든 여기 잎은 좀 달라요. 가시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가시가 나와 있고요. 아주 삐쭉삐쭉하고 가지도 얇고요. 아주 연약합니다. 실제로 한국에 있는 아카시아 나무도 연약합니다. 별로 땔감 위에는 쓸 수가 없어요. 그냥 아카시아 꿀은 우리가 쓰죠. 나무 자체는 쓸 게 없어요. 중동도 마찬가지예요. 중동에 있는 이 아카시아 나무는 특별히 쓸 데가 없어요. 그러면 왜 굳이 하나님께서 이 번제단, 여러분들 번제단의 온도가 얼마 정도 될까요? 100도? 1000도? 좀 비슷해서. 이야, 멋진데? 맞췄어. 이야, 우리 아이들도 절대로 노는 게 아니랍니다. 여기서 왔다 갔다 한다고 절대로 주의 주지 마세요. 우리 성도, 우리 주일학교 애들도 왔다 갔다 하는 애 붙잡고 질문하면요, 걔가 정답 맞춰요. 딱 요 앞에 앉아서 아주 예쁘게 잘 듣던 여자애한테 물었더니 답을 몰라. 멍하게 들은 거예요. 그래서 돌아다니라고 너무 주의 주지 마세요. 자유롭게 하나님 안에서 말씀을 듣는 줄 믿습니다. 우리 그 도자기 구울 때 정말 1000도 넘어가죠. 그래서 맞아요. 번제단 이 온도는 1000도가 넘어갑니다. 그러면 1000도가 넘어가는 그 번제단 만드는데 이렇게 연약한, 그것도 나무. 나무는 원래 타는데 왜 굳이 나무를 쓸까? 하나의 비유를 나타냅니다. 우리가 이렇게 연약한데, 조각목 같은, 아카시아 나무 같은 우리인데, 쓸모없는, 어디 가도 쓰잘데없는, 죄밖에 없는 나 같은 인간을 그 다음에 주님께서 구원하시는데 어떻게 구원하시냐? 놋으로 구원하십니다. 놋이요, 놋은 구리 혹은 동이라고, 그러면 아시겠죠? 구리, 동, 놋 같은 말입니다. 여러분들 놋이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 않나요? 놋, 광야에 놋뱀 사건이 있었죠. 뭔가요? 불뱀이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하고, 왜 우리를 이곳에 이끌어내서 우리가 고기도 못 먹고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이렇게 사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서 물어서 죽이십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모세가 기도하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놋으로 뱀을 만들어라. 그래서 짱대에 꽂아서 저 한가운데 꽂아 넣어라. 보는 사람은 낫는다. 그 놋뱀이 이제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시죠. 인자도 그 놋뱀처럼 들려야 할지니라. 곧 십자가에 못 박히심을 얘기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예수님께서 이 연약한 쓰잘데없는, 아무짝에도 가치가 없는 아카시아 나무 같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감싸시고 보호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 이 감격, 구원하심의 이 기쁨을 회복하지 못하면요, 전혀 예배에 감격이 없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신 것에 대한 감격이었는데 어떻게 이 자리에서 두 손 들고 찬양하고 정말 내가 뜨겁게 기도하면서 주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만났는데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하나님 품으로 갑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지나지도 못했는데 내 안에 옛날에 있었던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그 기쁨과 감격이 지금은 10년, 20년 돼서 그 감격이 점점 사라지고 그냥 남들 하는 얘기, 우리 아빠, 엄마가 얘기한 예수님, 그것 때문에 나는 아무런 감격이 없는 예배, 그런 삶, 우리가 너무 살고 있지 않나요? 예수님은요,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내가 아직 죄인이고 내가 주님 앞에 죄 짓고 있을 때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뜻입니다. 내가 잘난 거 하나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냥 우리를 선택하셔서 너무 사랑하셔서 어쩔 수 없이 그 사랑에 못 이겨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우리를 감싸주시고 죄에서 구원하신 것이 이 번제단의 사건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회복합시다. 다윗이요, 바세바를 범했을 때 제일 먼저 그 기도한 내용이 시편 51편입니다. 여러분들 찬양은 불러보셨나요? 거기에 보면요, 한 구절이 나옵니다. 뭐라고 나오냐면요,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여기 뭐라고 되어 있나요?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구원한지 압니다. 아멘이 됩니다. 옛날에 됐습니다. 근데요, 중간에 죄 가운데 거하고 바세바를 범하고 이젠 게을러져서 저기 나아가 다른 장군처럼 나아가서 그렇게 블레셋과 싸워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제 조금 노년이 됐다고, 내 좀 예수 믿었다고 뒷짐지고 앉아가지고 그렇게 그냥 멍하니 생활하는 그 삶, 그런 삶을 살면은요 주의 구원의 기쁨이 사라집니다. 그것이 회복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구원을 생각하면 정말 가슴에 눈물이 흐릅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상황이 이렇습니다. 아멘은 3명이 했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권면합니다. 다른 것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내 안에는 주의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달라고 정말 내가 피투성이 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이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가 나아가서 복음 전하면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당신의 삶이 참 행복으로 충만할 겁니다라고 하는 거 거짓말입니다. 왜 우리가 약쟁이처럼 거짓말하고 있습니까? 나도 구원의 기쁨이 없는데 예수님 한 분만으로 인하여 내가 기뻐하고 내가 즐거워하노라라고 고백할 수 없는데 어떻게 내가 나아가서 다른 사람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까? 그 거짓말 언제까지 할 겁니까? 많이 못해요. 한 번, 두 번 하겠죠. 점점 다운됩니다. 그게 일이 되고 무거운 짐으로 오고, 아, 또 해야 돼? 또 행복 모임 시간이 또 왔어? 또 한 텀이 또 왔어? 계속 그게 짐이 돼요. 그게 아니라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서 이 연약한 쓸모없는 이 부족한 이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불꽃 같은 이 세상에서 나를 건지시고자 나를 주님의 보혈로 감싸셨다는 그 사실을 회복시키면 정말 내 세상은 다 달라집니다. 복음요, 가서 행복 모임 일일이 그거 다 외워서 안 하더라도 그 사람 만나서 자매님 나 정말 너무나 행복해요, 자매님도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그 말 한마디만요 다 느껴집니다.
그들이 모를 거라고요? 아니요. 사람은 영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다 느낍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일처럼 넘겨가면서 그냥 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영혼의 앞에서 내가 살아있는 복음이 됩시다. 그래서 그 구원의 기쁨으로 인해 말도 못하고 그냥 그 앞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 내 구원하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예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라는 그냥 내 혼자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그 장면을 내 앞에서 그 행복 모임에 온 그 사람이, 그 베스트가 봤을 때 그 사람이 그냥 갈까요? 아니요. 저는 믿습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그도 봤을 겁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이제 번제단의 원래 기능이 뭐죠? 네, 제물을 올려서 태우는 것이, 제사를 드리는 것이 원래 이 번제단의 그 기능입니다. 그러면요, 제사를 어떻게 드리냐 하면요, 여러분들 6년 전에 이곳에 수련회 참석하신 분, 예, 그러면 손 들고 계신 분한테 묻겠습니다. 박종범 목사님이 6년 전에 이 설교를 했는데 혹시 기억나시나요? 예. 저는 너무 은혜 받고, 제가 목사가 아니라 그때 앉아 있을 때는 그냥 한 성도로 아멘 하면서 들었습니다. 6년이 지났는데요, 다 기억납니다. 다시 한번 복습합시다. 예, 좀 짧게요. 왜냐면 이틀 동안 나눈 거를 제가 다 해버리면 지금 오늘 밤새 해야 됩니다. 예. 지금 이것도 아주 short version이에요. 짧게 지금 최대한 한 거지, 원래는 하나당 2시간짜리입니다. 예, 그거를 최대한 짧게 해드리려고 해요. 왜냐면 아이들도 있고, 괜찮아, 다리 펴도 돼. 목사님 괜찮아, 다리 펴도 돼. 진짜 괜찮아. 오케이. 너가 들어주는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해. 다리 펴셔도 돼요. 예, 괜찮습니다. 듣고 있는 게 중요하지 다리 펴는 게 뭐가 죄인가요? 예, 자, 제물을 드릴 때요, 번제단의 소재, 채소 제사 말고요, 동물을 드리는 제사는 똑같습니다. 어떻게 드리냐면요, 양을 집에서 데리고 옵니다. 데리고 와서요, 이 자리에서 안수를 합니다. 그 안수를 하는 의미는요, 내 죄가 여기에 전가시키는 의미입니다. 이 양에게. 그래서 예수님을 보면서 세례 요한이 뭐라고 합니까?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시는 어린 양이시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 뜻입니다. 안수를 했기 때문에 내 죄는 이리로 왔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하나요? 각을 뜹니다. 조금 애들이 있어서 하여튼 죽입니다. 예, 짧게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아시죠? 어른들은 무슨 말인지. 근데요,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요, 이 재물은 어디서 난 것인가요? 이 양이나 소는 어디서 난 건가요? 자기 집에서 태어나서 자라고, 내가 먹이고 입히고, 입히진 않죠. 예, 따뜻하게 해주고 그렇게 키운, 예, 지금 말하면은, 예, 애완동물입니다. 여러분들 강아지 키우는 집 있죠? 그거보다 더하면 더합니다. 지금도 농부는 이 소를 팔 때요, 눈물을 흘립니다. 소를 팔 때도 눈물을 흘리는데요, 지금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안수기도를 하고, 내가 태어날 때부터 받아서 씻기고 먹이고 재우고 병 걸렸을 때 옆에서 간호해주고 했던 이 양을 내가 죽여야 돼요. 이게 원래 제사장이 하는 게 아니고 여기까지 내가 해야 됩니다. 제사장이 뭘 하는지 아십니까? 그냥 다 잘라놓은 거를 올려서 태우는 것만 합니다. 결국에 안수기도 하고 내가 죽이고 자르는 건 다 내가 해야 돼요. 여러분들 한번 좀 약간 잔인하게 설명을 할까요?
지금 여러분들 키우시는 개를 죽이고 잘라야 됩니다. 왜 감히 이 얘기를 하냐면요, 그만큼 이때의 제사가 정말 쉽지 않은 제사였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요, 내가 주인 삼은 것, 내가 좋다고 생각하고, 내가 쫓아가고, 내가 아끼고, 가장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그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마음이 진정한 예배의 마음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임재는 더 강력하게 임할 줄 믿습니다. 원래 번제단에서 해야 될 것이 그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예배 전에 나왔을 때, 혹은 삶의 예배에서 나왔을 때, 날마다 우리가 죽이고 각을 떠야 되는 건 뭡니까? 내가 주인 삼은 거, 내 우상 깨뜨려 버려야 됩니다. 그것을 깨뜨려 버리지 않는 한은요, 여러분들의 예배는 회복되지 않습니다. 이 말씀에 돼 있으니까요. 참 예배는 그 주인 삼은 걸 깨뜨려야지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놀라우신 임재가 임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내 안에 내가 너무나 많은데 어떻게 하나님이 이 안에 들어오십니까? 임마누엘 대신 하나님이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주여 나에게 오셔서라고 우리가 찬양도 하고 말씀에 돼 있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내 안에 내 것이 너무 많은데요, 내 욕심, 내 직장, 내가 추구하는 것들, 그것들이 너무 많은데, 그리고 너무 바쁘게 살아요. 내 일이 하나의 우상이 돼버려요. 양육이 우상이 돼버려요. 그래서 그 양육 때문에 오히려 상처받고 상처 주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지금의 삶입니다. 안 그러신가요? 애 하나 키운다고 쌩 난리 다 지기고, 심지어 부부끼리 부부싸움, 애 때문에 내 싸우고, 우리 크리스찬까지 그러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사나요?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살면요, 이 아이도 똑같이 하나님의 임재를 부모님을 통해서 경험을 합니다. 내가 학원 좋은 데 보내고 뭐 제대로 좋은 것, 남들 스카이 그런 쪽으로 보낸다고 해서 그러면은 이 아이가 좋게 자랄까요? 아니요. 하나님 떠납니다. 우리가 그렇게 키우면 안 되겠죠. 나 또한 그렇게 살면은 그냥 넌크리스찬처럼 살아갑니다. 왜 지금 한국 땅에 많은 크리스찬들이 교회를 떠난다고 말을 하나요?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리지 오래이기 때문에. 그래도 살아있는 이 큰 순말금성 교회는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여기 있는 것이 너무나 행복하고, 이 강사인 저 또한 이 자리에 서는 것이, 저를 아신 분은 알 겁니다. 이 자리에 서면요, 정말 감격이 돼서 성령의 감동, 또 여러분들이 주는 그 영적인 파워, 그것 때문에 너무나 충만함이 느껴지기 때문에 내가 뭘 얘기하는지 몰라요. 성령이 충만해서요. 귀신 들린 게 아니고요, 성령이 들려서. 술에 취한 게 아니고요, 성령이 취해서. 제가 원래 이렇게 말 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아시죠? 정말 어둔하고 말도 더듬고 그런 사람이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건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시는 그 성령님,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저에게도 느껴집니다. 계속해서 느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우상을 깨뜨려야 됩니다. 내가 주인 삼은 것 오늘부터 당장 깨뜨려서 그냥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됩니다. 제가 아직까지 생생하게 기억하는 건요, 큰순말근샘에 와서 첫 번째로 저는 제가 한 설교 다 기억합니다. 너무나 귀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정말 선포하면서, 그 말씀을 선포하면서,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에게, 여러분들이 이 땅의 법을 함부로 어기고 하나님 섬긴다고 그렇게 말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이 땅의 법을 지키며 내 욕심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됩니다라고 했을 때, 어떤 가정에서요, 원래는 아이 좋은 학군 가려고 이사를 하려고 다 했는데요, 취소하셨습니다. 저는 아직도 그걸 잊지 못해요.
우리 교회에서도 그 설교를 몇 번을 했습니다. 간증을. 죄송합니다. 묻지는 않고 제가 간증을 했습니다. 당사자는 알 겁니다. 누군지. 우리가 정말 그런 우상들, 학군의 우상, 혹은 학원의 우상, 직장의 우상, 온갖 우상들이 있습니다. 이제 깨뜨려 버립시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당장, 내일이 아니라 이제 미루지 맙시다. 내일이 있다고요? 여러분들 정말 내일이 있다고 믿으십니까? 아니요, 저는 그냥 이 오늘밖에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일이 없는 사람들을 내 주위에서 많이 봤기 때문에. 김대원 목사님과 저와 너무나 친했던 조대재라는 우리 친구는요, 30살에 죽었습니다. 그것도 불의하게, 갑자기. 또 임신욱이라는 내 친구 부인은요, 29살인가 그 젊은 나이에 돌짜리 하나 놔두고 죽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몰라요. 병명 아직도 몰라요. 그냥 졸사예요. 그 다음날 못 일어났어요. 부검을 하려고 하다가 결국 눈물로 접었습니다. 이미 죽었는데 부검하면 뭐하노 하면서. 저는 그걸 경험하면서요, 내일이 있다고 얘기 안 합니다. 여러분들 오늘을 삽시다. 오늘 이 하루 지금 이곳에, 혹은 여러분들 내일 그곳에서, 내일이 오늘이 되었을 때 그곳에서 주인 삶을 깨뜨려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다음은요, 물두멍입니다. 물두멍은요, 제사장이 이제 번제단에서 피를 묻혔습니다. 손과 발에 피가 다 떨어졌습니다. 그래서요, 이 피를 씻는 곳이 물대야, 물두멍입니다. 그러면 이곳에, 이 물두멍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 물두멍은요, 유일하게 아주 상세한 재료의 그 근원을 설명합니다. 출애굽기 38장 8절에 보면요, 그가 노스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노스로 하였으니 곧 회막문에서 수종 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다른 거는 이런 설명이 없어요. 그냥 노스로 만들었다, 조각목으로 만들었다라고 하는데요, 유일하게 얘는 아주 상세하게 이것이 누가 준 건지 설명을 합니다. 근데요, 회막문에서 수종을 듣는데 어떻게 들었는지 솔직히 모릅니다. 신학자도 아무리 찾아도 근거가 없어요. 많은 문헌 주석책을 봤는데요, 없습니다. 뭐 그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적지 않으셨겠죠. 근데요, 여기 우리가 봐야 될 것은요, 누가 거울을 줬다고요? 회막문에서 섬기는 여인들이. 그 당시에 여러분들, 놋 거울이 쌀까요, 비쌀까요? 엄청 비쌉니다. 그때 당시에 놋은요, 놋 자체도 비싼데 놋을 엄청 오랫동안 닦아서 만든 이 거울은 더 비쌉니다. 그렇겠죠? 그냥 녹여서 마음대로 만든 놋하고 놋으로 정말 계속해서 닦아서 반짝반짝하게 거울처럼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인건비 들어갔겠죠. 그래서 놋거울은 더 비쌉니다. 근데요, 이 여인들이 그렇게 필요한 거울을, 여기 거울 공주 없나요? 예, 우리 집에 첫째가 거울 공주가 됐는데 완전히 한동안 못 왔네요. 큰순 맑은 셈에. 벌써 이제 키가 166 정도 됐고, 예, 다리가 저보다 길어요. 감사하게. 저는 숏다리인데 롱다리. 어쨌든 거울을 우리가 얼마나 중요시 여깁니까? 근데요, 그 당시에 거울은 더 중요시 여기는데 이걸 줬답니다. 이 뜻이 뭐냐면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인재 안에 들어간 쓴 건요, 섬김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 자신의 섬김이 있어야 됩니다. 별로 섬기기 싫은 분위기인 것 같은데, 섬김 얘기하니까 아주 목소리가 이제 확 떨어지시네요. 그래도 얘기를 저는 선포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무엇으로, 셀장이든 셀 리더든 혹은 찬양팀이든 사진을 찍든 무엇으로 하든 내가 섬기는 그 작고 작은 것이요,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하는 하나의 도구가 된다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아까 얘기했죠. 목사님하고 저가 왜
이 나이 되도록 계속해서 기타 들고 이 자리에 서기를 그렇게 사모할까요? 섬김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하니까요. 이거 주고 싶지 않은 욕심이 좀 생겨요. 영적 욕심. 그래서 목사님도 계속 서 계시죠. 섬김을 여러분들 일이라고 얘기를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역이란 말이 솔직히 듣기 싫은 말이에요. 중국어로는 완전히 노동이란 뜻이에요. 원래는 사역이란 말은 노동역자를 씁니다. 일사의 노동역. 아주 힘들게 뭘 하는 걸 사역이라고 해요. 원래 중국어의 뜻. 근데 우리가 정말 섬김을 기쁨으로 섬길 때요,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귀한 하나의 통로가 됩니다. 근데요, 여기서 또 주목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건 다대 1이 아니라 1대 1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건요, 이 사람들이 다 모여서 주여 하고 기도하고 찬양해서요 1대 1입니다. 이 가운데 하나님 아무리 두 손 들고 해도 하나님 못 만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냐? 이것은 다대 1이 아니라 그냥 1대1로 내가 하나님과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진짜로 하나님 만나는 지성소에 들어갔을 때 한 명밖에 못 들어갑니다. 그리고요, 이 수종 듣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다, 이 의미가 뭐냐면요, 결국에는 여러분들 각각이 평신도든 직분자든 누구든 간에 그냥 각자가 주님 앞에 온전히 섬김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뜻입니다. 목사님이요, 여러분들 하나님 만나도록 말씀을 선포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하면 하나님 만납니다, 하나님 임재를 경험합니다라고 얘기는 해줄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을 정말로 그 앞으로 데려갈 수는 없습니다. 문 앞까지는 될 것 같지만 문에 들어가고 번제단에 가고 물두멍 와서 손을 씻는 건 여러분들이 다 해야 됩니다. 목사가 다 해줄 수 없습니다. 그냥 목사도 내가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날마다 나도 합니다. 나도 날마다 번제단 앞에 들어가고요, 문부터 들어가서 번제단 앞에 구원의 기쁨을 날마다 회복시켜달라고 정말 눈물로 기도하고요, 물두멍에 와서 날마다 그렇게 섬김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려고 애쓰고 애씁니다. 여러분들 목사님 의지하지 마십시오. 목사님이 하는 거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임재 문 앞으로, 지금 이 성막 문 앞으로 데려가는 것까지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들어가는지를 가르쳐 줄 뿐입니다. 들어가는 건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제 못 경험하고, 목사님 요즘 예배가 영 시원찮지 않은데, 목사님 요즘 영빨이 떨어졌나? 왜 내가 감동이 없지? 아니요, 목사님 영빨이 떨어진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영성이 낮아진 겁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좀 연약해지고 예배가 감동이 없고 할 때 다시 문부터 시작해서 들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요, 마지막으로 물두멍이 진짜 하는 일은 뭐냐면 손을 씻는다는 의미입니다. 손을 씻는 건요, 곧 회개를 의미합니다. 번제단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다 씻으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 훈련 받으실 때 다 배우셨죠? 예수님께서 하신 구원은, 속죄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다 속죄하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목사님, 미래 아직 죄도 안 지었는데 뭐 미래의 죄까지 다 속죄했다고요? 그 속죄를 할 수 있는 예수님이 보혈을 이미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렇게 속죄를 받을 수 있나요? 우리가 매일의 삶에서 죄를 짓죠. 죄를 지을 때마다 우리가 회개하면 됩니다. 주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정말 말씀 한마디를 믿고 아멘으로 실행하고 순종하면요, 정말 하나님께서 놀랍게 내 죄를 다 용서해 주십니다. 내 몸이 완전히 홀가분해지는 것이 느껴집니다. 아멘이십니까? 죄로 억눌려서 예배도 안 되고 하는
예배 안 되는 것 중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죄입니다. 내가 그 죄를 회개하지 못했기 때문에. 저희 김대 목사님 아직 기억하실 건데 우리 고등부 때 캠핑 수련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산 중턱에서 텐트 치고 각 조별로 텐트를 다 치고 그렇게 해서 수련회를 캠프로 했어요. 특이하게. 예. 그렇게 하는데 저녁 기도의 시간입니다.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옆 텐트에서 괴물 소리가 납니다. 그래, 이상하다. 뭐 개가 있나? 처음에 그냥 눈 떴다가 다시 기도하는데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 완전히 정말 공포 영화에 나오는 그런 괴물 소리가 났어요. 근데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한 자매가 귀신이 들렸어요. 그래서 목사님부터 해서 정말 연발 센 집사님들, 권사님들 다 가서 계속 축기하고 나가라 해가 결국에 나갔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것을 다시 쫓아가서 왜 이렇게 됐을까 해서 알아본 게 뭐냐면요, 걔가 회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죄를 회개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냥 억지로 하나님 앞에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회개하지 않는 이 죄가 있는데 사탄이 뭘 제일 좋아합니까? 죄를 제일 좋아합니다. 대만에는요, 뭐가 제일 많냐면 바퀴벌레가 제일 많습니다. 예. 제가 함부로 못 올리게 돼. 욕이라서. 예. 하여튼 이 손가락만한 바퀴벌레가 날아다닙니다. 예. 왜냐하면 거리가 우리나라만치 깨끗하지 않아요. 좀 더러워요. 더러운 곳에 바퀴벌레가 있듯이 우리 영이 더러우면 사탄이 틈을 탑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가 되지 못하는 겁니다. 교회가 되지 못하는 것도 결국 우리의 죄성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교회가 되고 예배가 되기 위해서 내가 먼저 바로 서야 됩니다. 부흥이 누구부터 시작된다고요? 나로부터. 목사님도 아니고요, 사모님도 아니고요, 다른 셀장도 아니고요, 나부터입니다. 다른 사람을 지적하지 마세요. 나머지는 다 나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적하면요, 손가락 하나 빼고 다 나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나를 봐야 됩니다. 내 죄를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죄와 계속해서 싸우고 회개해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근데요, 회개에 중요한 단계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는요, 이것도 회개가 두 글자, 두 가지 뜻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후회할 회자입니다. 예, 원래 회가 후회할 회자. 그 회는 뉘우친다는 뜻입니다.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요, 그래, 내가 안 그랬어야 되는데, 내가 우리 애한테 그렇게 화를 안 냈어야 되는데, 내가 우리 아내한테 화를 안 냈어야 되는데, 혹은 내가 거짓말 안 했어야 되는데, 이런 후회, 뉘우침, 그것이 회입니다. 개는 뭔가요? 고칠 개입니다. 그러면은 내가 그 잘못된 습관들을, 그 죄성을 고쳐 나가는 겁니다. 안 하는 거죠. 제일 먼저는 그걸 안 하는 거예요. 화를 자꾸 내는 그런 죄를 짓는다면, 분의 죄를 짓는다면 화를 안 내도록 계속해서 나를 꼬집고, 화를 하려고 할 때 꼬집고, 혹은 심호흡을 한번 하시고, 그렇게 고쳐 나가는, 그 물론 나의 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는 뭡니까? 그것에 반대되는 걸 해야 됩니다. 누구를 미워하는 죄를 지었으면 반대되는 게 뭐라고요? 사랑해야 됩니다. 목사님, 부부싸움 막 하고 사랑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 사람 얼굴 쳐다만 봐도 화가 나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사랑이란 건 대단한 추상적인 게 아닙니다. 사랑은요, 그 사람에게 미소 한번 지어주는 것 하나부터 시작입니다. 너무 쉽죠? 그리고 이웃에게 여러분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정말 그렇게 하나요? 예, 아멘이 안 되는 거, 그게 정상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엘리베이터 타는 사람한테 여러분들 인사하나요? 오, 감사하네요. 역시 큰손 밝은쌤.
다른 데 얘기하면 대답이 아예 없어요. 저도요, 미친 듯이 2년 동안 인사한 이웃도 있습니다. 대답 안 해요. 니하오. 그 좁은데 얼마나 정말 제가 식은땀 납니까? 시큰 안녕하세요 했는데 이러고 쳐다보면 얼마나 쑥스러워요. 계속해요. 그 다음날도 똑같이 만납니다. 왜냐하면 애 데려다 주는 시간에 그 사람도 늘 타기 때문에 출근한다고. 또 인사해요. 1년, 2년, 2년 넘어가니까 조금 바뀌더라고요. 사랑은요, 대단한 거창한 게 아닙니다. 이 작은 것부터. 여러분들 복음의 씨앗도 이렇게 작은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갑자기 가서 오늘 시간 있으세요? 제가 정말 좋은 얘기 하나 할 건데 여러분들 이렇게 하면 그 이웃이 받아줄까요? 아니요. 내가 작은 것부터 먼저 헌신하고 섬기고 나아갈 때요, 그의 마음이 먼저 열립니다. 그러고 나서 혹시 시간 있으세요? 언제든 시간 내줘. 그 전에 이미 마음이 열렸기 때문에. 거룩도, 여러분들 거룩이 무엇입니까? 혹시 거룩이 무엇인지 얘기할 수 있는 사람? 잘 없죠? 늘 좀 모호하게 생각합니다. 주여 이러면 거룩해 느껴지고, 멍하니 이러고 있는 사람은 저 사람 거룩하지 않아. 아니요, 그게 아니에요. 거룩은 그렇게 우리가 따지면 안 됩니다. 냉랭하게 보이지만 그 마음속에 눈물로 기도한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저 또한 그런 적도 있고요. 무조건 큰 소리로 기도하는 것이 거룩이 아니라, 거룩은요, 다른 겁니다. 무엇과 다르다고요? 세상과 다른 겁니다. 그것이 거룩입니다. 딴 게 아니라, 남들은 우리 직장 상사 다 욕하고 있을 때 나는 그 직장 상사로 옹호하며 저 사람도 아픔이 있을 거야 라고 한번 얘기해 주는 거, 남들과 다른 거, 이것이 거룩입니다. 거룩이라고 그 사람 앞에서 주여 하고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거룩이 아니고요, 정말 남들이 다 그러고 있을 때 나는 오히려 다른 걸 하는 거. 학교요, 여기 학생들 많죠? 학교에 왕따들 있나요, 없나요? 왕따 있어요, 없어요? 있죠? 왕따 학생들 보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들 그들 앞에 가셔서 한번 손잡아 주셨나요? 그것이 거룩입니다. 남들은 그 학생, 그 애가 어떠한 잘못을 했든지, 솔직히 왕따는 잘못이 요즘은 없어요. 그냥 왕따입니다. 아무런 이유 없는 왕따예요. 그러면 그 왕따에게 가서 내가 손잡아주고 그 다음에 같이 밥 먹을래? 한번 해주는 것, 그것이 거룩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회개는요, 완전히 다른 것, 원래 내가 지은 죄와 다른 것을 하는 겁니다. 예전에는 남을 미워하고 했던 것이 이제는 그 사람의 손을 잡아주고 그 사람에 가서 미소를 한번 날려주고, 내가 남편을 혹은 아내를 미워했든지 혹은 자녀에게 좀 윽박지르고 상처를 줬으면은 오히려 그 자녀에게 가서 아빠가 미안해 한마디 사과하는 것, 그것이 다른 것입니다. 그것이 완전히 반대되는 일을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 것은요, 문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감사와 찬양으로 그 문에 들어가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요, 번제날에 와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정말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영원한 생명, 저 천국 본향의 그 소망을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심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다시 나아가 물두멍에 가서요, 날마다 우리가 짓는 죄 가운데 넘어지고 쓰러질지언정 다시 일어나 주여 전부여 내가 의지가 없어서 내가 주님 앞에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서 내가 주님 앞에 나옵니다. 내 죄악을 도발하여 주시고 나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하여 주셔서 내가 주님이 기뻐하시고 정말 주님만을 따라가는 제자 되게 해주세요라고 그렇게 나아오는 자,
그게 회개의 삶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임재하십니다. 막 쥐어짜고 남들 은혜 받는데 나는 어떡하지? 이 수련회, 여러분들 수련회 오면서 부담 없으셨나요? 저는 있었어요. 오늘 말고 설교 부담은 있죠. 늘 젊었을 때요, 대학부 시절까지도 솔직히 수련회 가면 뭔가 여기서 정말 김대원 목사 오늘 말씀 너무 잘 전해주셨어요. 여기서 시루뽕처럼 짠 해가 나도 뭔가 뿅 하고 남들과 같이 막 눈물도 찔찔 흘리고 뭔가 다른 거를 경험하는 것, 여러분들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정말 우리의 삶은 매일의 삶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회복되는 겁니다. 이렇게 어려운 말씀이 있지언정 내 마음판에 문이 새겨지고 번제단이 새겨지고 물두멍이 새겨지면서 집에 돌아가서 매일의 삶 가운데, 그래, 내가 오늘 문에 내가 감사함으로 못 들어갔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심을 잊어버리고 내가 이 세상 찌들려 살면서 그렇게 마음대로 살았지. 내가 회개하지 못하고 날마다 죄에 빠져서 살았지. 그런 후회 속에 다시 주님 앞에 나오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참으로 은혜 받는 것이요, 그것이 참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날마다 경험하는 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할까요? 기도하실 때요, 정말 여러분들이 지금 막혀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문입니까? 감사하지 못합니까? 찬양하지 못합니까? 내가 어렵고 두렵고 지금 온갖 문제들 때문에 감사가 회복되지 못하는 가운데 있습니까? 혹은 번제단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셨는데 나와 전혀 상관없는 것이 되고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바라봐도 아무런 감정 없고 그냥 눈물도 없이 아무런 감동 없이 그렇게 날마다 생활하지 않나요? 내가 죄를 짓고도 그 죄가 나를 부끄럽게 하고 내가 그 죄 때문에 정말 주님 어쩔 수 없는 그런 마음에 힘들어, 주여 이 죄악 가운데서 나를 건져달라고 그렇게 주님을 부르짖나요? 우리가 어디에 막혀 있습니까? 우리가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